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4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계시와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이 본래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시던 짧은 기간으로 국한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언자들의 회개의 촉구를 거부했던 그들의 조상을 따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그 도성의 미래를 예고하셨습니다.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으로 재워들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주후 70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둘레에 공격용 토성을 쌓고 성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44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전이 계시와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여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주님의 손길을 거부했고 그 결과는 도성의 멸망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도 같은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몇몇 사람들이 성전의 모습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고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 말에 반응하여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며 성전도 함께 파괴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7절에서 묻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란 성전의 파괴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 답을 종말에 관한 설교로 발전시키십니다. 그 설교가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를 가리켜 소묵시록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묵시록이란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오늘 본문에도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상징적인 언어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큰 묵시록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와 대조하여 작은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그런 것처럼 전체 구조를 알고 나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단락, 12절부터 28절이 둘째 단락, 29절부터 끝까지가 셋째 단락인데요. 세번역의 단락 구분과는 조금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서술한 것이고, 셋째 단락은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편의상 셋째 단락은 빼고 사건들을 서술하는 첫 단락과 둘째 단락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은 같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처럼 두 이야기가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절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11절까지 이어지고 12절부터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어 24절까지 이어진 후에 25절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만나서 함께 진행됩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펼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장차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9절과 10절을 보면 전쟁과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에서 큰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큰 징조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절로 가면 시간상 앞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관해 서술됩니다. 20절부터 24절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25절로 가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징조들, 아까 11절에 나왔죠. 하늘의 징조들에서 25절과 11절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함께 역사의 종말로 나아가고 27절에서 인자의 재림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 이야기가 만나는 구조가 보이시나요? 네, 두 이야기가 만나는 구조가 보이시나요? 8절에서 시작한 첫 단락이 11절까지 이어지고 12절에서 시작한 둘째 단락이 24절까지 이어진 후 25절의 하늘의 징조들에서 두 단락의 이야기가 서로 만나서 함께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배 끝난 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밝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중심 주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야기가 두 가닥으로 전개되다가 하나로 만나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두 가닥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모아서 그냥 사건의 시간적인 흐름이라는 견지에서만 보자면 전체의 사건들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서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후에 찾아올 역사의 종말에 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요.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성전도 그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보자면 본문 24절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5절부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소묵시록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성전의 파괴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먼저 역사의 종말에 관해 살펴봅시다. 25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종말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따르던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묵시문항의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5절 이하의 말씀은 종말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경험을
상징적인 언어로 서술한 것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 책 두 이야기가 만나다 요한계시록 서사로 읽기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파괴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서술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묵시문학에 담겨있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문자적으로 잘못 읽은 결과 종말에는 지구 환경이 재앙을 받아 파괴될 것이라는 잘못된 종말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파괴되는 것은 인류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파괴를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남용하고 파괴한 인류가 벌을 받아야죠. 본문 25절 이하의 내용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자연의 파괴를 문자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질서가 무너질 것을 상징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탄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의 견지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의 질서는 너무도 견고해서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파라오의 질서가 주는 것을 누리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파라오의 질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 그 질서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그 경험을 서술한 것입니다. 자연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여기던 사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질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 유대인들이 했던 경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와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신관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일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현대인들은 대개 그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기록되던 고대에는 달랐습니다. 구약시대 한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겪었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성전의 파괴를 보며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나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어전이 묘사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땅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서 성전은 곧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기대와 상식과는 달리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이미 타락하여 하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요한복음 10번째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신 후
다시 돌아오지 않은 곳으로 서술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러한 생각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으나 예루살렘이 그 때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지요. 만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거기 머물고 계실 테니까요.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그 결과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묵시록에 담긴 예수님의 설교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이 겪게 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늘이어야 하지만 한때는 하늘인 듯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닌, 그리고 본질상 하늘을 대체할 수 없는 허울뿐인 종교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늘이 아닙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 때조차도 성전은 사람들을 하늘로 연결해주는 통로 또는 하늘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을 뿐이지 그 자체로서 하늘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이 타락하여 사람들을 하늘로 연결해주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는 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성전을 하늘과 동일시함으로 일어나는 폐해는 더욱더 크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하늘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질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본래 하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매우 강하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가 영원히,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파라오의 질서는 어느새 하늘이 되어버립니다. 종말이란 그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여기는 그것들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그림에 불과한 것을, 그리고 이제는 하늘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하늘로 연결해 주지도 못하는 신앙의 관습들을 붙들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라오의 질서의 위세에 눌려 하늘이 아닌 것을 하늘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라오의 질서가 위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하늘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하늘이 무너지고 참 하늘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날이 이미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종말 신앙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너져야 할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늘이신, 우리의 하늘이신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하늘을 향한 목마름과 하늘에 잇대어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거짓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하늘이 무너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을 뚫고 내리시는 주님의 깨닫게 하심과 돌보아 주심의 은혜가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아닌 것을 하늘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습이 되어 오히려 우리를 미숙함에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하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은 무너지고 진정한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미리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